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의 세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계론인데요. 다른 말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있으면 가고 싶다. 그리고 지옥에 있으면 가기 싫다. 천국에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지옥을 피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아주 궁금해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 죽을 날짜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살다 이제 흙으로 돌아갈 나이쯤이 되면 이제 심각해집니다. 사후의 세계, 죽음의 세계가 없으면 다행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후의 세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믿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후의 세계는 있다, 있을 것 같다라는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이런 마음이 들 줄 알았다면 내가 진작 젊었을 때부터 내가 잘 살 걸, 젊었을 때부터 내가 정말 잘 살 걸,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을 걸,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누구의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오고 지옥을 갔다 오고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 혼, 육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영을 다른 말로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속사람. 그리고 혼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몸을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언어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을 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있고 몸을 지배하는 마음이 있고, 마음이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다들 마음은 여기 있다고 합니다. 마음은 여기. 어디? 바로 몸 안에 있습니다. 몸 안에. 사람들은 뇌에 있다고 하죠. 뇌가 마음이다 그러는데 뇌가 혼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뇌가 인지를 하지 못하는데도 우리 몸이 느낄 때가 있고, 우리 몸이 느끼지 못할 때도 뇌가 느낄 때도 있고, 참 신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주인은 바로 마음입니다. 혹시 내 육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내 육신의 주인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 몸은요, 이 몸을 그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그 사람은 반드시 늙어갑니다. 혹시 늙지 않는 사람 있으세요? 반드시 늙습니다.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파릇파릇하던 몸이 나중에는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래서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머리를 굴리죠. 몸에다 자꾸 바람을 넣습니다. 계속 바람을 주입시키고 몸을 탱탱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한 방에 터지죠. 자, 육신은 반드시 후퇴하고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속사람, 영이 있습니다. 이 속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육신은 그럼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 속사람이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 속사람의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몸의 주인이 누굽니까? 마음이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내 육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내 마음은 다음 생에 속사람의 몸을 갈아탑니다. 이것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하였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모든 삶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고 못 살 수 있고, 내가 마음을 잘 먹으면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내 몸을 잘 돌보면 건강하게 살아가게 돼 있고, 내가 내 몸을 잘 돌보지 못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젊은 나이에 열심히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지식도 쌓고 그러면 어때요? 그것이 나중에 힘이 되어서 갑니다. 그런데 나는 주먹이 힘이야. 늘 벽돌 들었다 놨다 합니다. 늘 운동만 합니다. 그거 가지고서는 모든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영, 혼, 육으로 창조했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이 영계론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영계론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믿죠? 우리 몸은 몸이 있는 것, 사람 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 우리 몸은 또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은혜스럽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은혜스럽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근본을 부정하고 부인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어떤 게 제일 은혜스럽다? 돈, 여자친구 이야기할 때, 남자친구 이야기할 때, 클럽 이야기할 때, 그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근본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상당히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심어야 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심어야 합니다. 어떻게? 어디에서? 이 땅에서. 왜? 뿌린 대로 거둬지니까. 누가 뿌린다? 내 자신이 뿌린다. 내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겁니다. 육신으로 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세상. 결국에는 사후의 세계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호흡할 때, 육신을 가지고 호흡할 때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눈 뜨고 있을 때 미래는 없다 했습니다. 미래는 없습니다. 내일이 미래인데요. 내일 갚아 현재가 됩니다. 현재가 곧 미래예요. 미래가 곧 현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과거, 바로 역사가 되는 겁니다. 미래는 없습니다. 항상 현실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저는 나중에 잘할 거예요. 저는 엄마 아빠, 제가 크면 엄마 아빠 효도할게요. 지금부터 효도해야지만 나중에도 효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강해야 나중에 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에 돈이 없더라도 친구한테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 나중에 내가 돈을 많이 벌 때 밥을 사줄 수가 있습니다. 저 나중에 돈이 많으면, 월급 많이 타면 제가 한턱 쏠게요. 절대 쏠 수 없습니다. 못 쏩니다. 그때 가면 또 상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가 해낼 때, 내가 보기에 작은 것, 부족한 삶에서 충성할 때 나중에 다음 큰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는 이렇게 영원한 세상으로 살아가게 될까? 살아가는 존재일까? 누굴 닮아서?
바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을 닮게끔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번성하는, 생육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생육합니다. 그 다음에는 번성하고, 그 다음에는 땅에 충만해서 결국에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겁니다. 정복하라고 하니까 주권 시대, 주종관계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 뜻은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 만물을 사랑하라. 주인이니까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그 뜻인데 만물을 막 훼손하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동물을 학대하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이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려면 왜 우리는 만물을 못 다스리지? 왜 만물을 못 다스릴까? 왜 이렇게 삶이 왜 이렇게 자꾸 힘들까? 보면 생육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잘 커야 되는데, 성장할 때 육신이 잘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칙에 맞게끔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오직 육신만 건강하게 잘 먹고 오직 먹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뛰어난 사람은 이제는 선한 양심을, 착한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삶을 창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죽어있는 삶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무너지는 삶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먹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장한 아담이, 알겠어요? 아담이 하와를 만나서 이제는 결혼하는 게 본성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독신입니다. 독신으로는 살아갈 사람이 있고, 그리고 보통 다 결혼합니다. 결혼 안 하면 연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굴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그 선한 사상과 정신으로 성장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장한 아담과 하와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번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만물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맨날 자식 고생입니다. 자식 때문에 매일 힘들합니다. 근데 자식은 잘났는데, 자식은 태어나서 생명의 권위를 마음이기 때문에 육신은 부족하지만, 내가 태어난 가문은 부족하지만, 사람들은 손찌검 하겠죠. 저 천민이다 하겠지만, 내 마음은 생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물을 주관하려면 반드시 잘 성장해야 됩니다. 생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됩니다. 진리를 중심하는 사람, 진리를 중심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남자의 생각이 법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에 여자의 생각이 법입니까? 헌법입니까? 남자와 여자, 엄마 아버지가 있지만 자녀들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버지가 고집 부렸을 때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고집 부렸을 때 이기는 것도 아니고, 오직 말씀이 살아있을 때, 엄마 아버지가 말씀을 중심할 때, 엄마 아버지가 진리를 중심할 때 제일 행복한 가정입니다. 제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뭘로 성장해야 됩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저 단어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 사랑 하나의 모든 것이 존중부터 시작해서 배려, 양보, 그 다음에 양선, 그리고 국가에 충성하는 거,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친구한테 또 베푸는 거, 용서하는 거, 모든 것이 저 사랑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 하나에, 사랑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받으니까 좋죠? 부모님한테 사랑받으니까 좋지? 얼마나 좋아. 천국이야. 부모님이 나한테 사랑해줄 천국입니다. 부모님이 잘해줘도 천국인데 세상에 교회 갔는데 나의 이상형의 여자가 나한테 사랑한다네. 우와,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갑자기 나한테 따뜻한 눈길을 보내줘. 이거는 뭐 천국이야. 뭐 집에 가도 천국, 교회 가도 천국, 학교에서 선생님이 공부 못한 데도 천국, 그 자체 천국.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근데 집에 갔는데도 엄마 아버지가 공부 못한다고 뭐래? 이 새끼야, 니 누굴 닮은? 속으로 그러지. 누굴 닮은? 아버지 닮은. 아버지 닮았으면 내가 공부를 못했어. 속으로 바뀌면 지옥입니다. 근데 교회 갔는데 사람들이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학교 갔는데 친구들이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왕따시키면 지옥입니다. 그럼 어떻게? 옥상에서 뛰어내버립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너희들 주인이 될 수 있다. 돈이 주인이 아니다. 돈을 주관할 수 없다. 돈은 만물의 상징입니다. 만물을 축약시킨 겁니다. 축소시킨 겁니다. 만물의 엑기스가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그 물질을 다스릴 재간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만물에게 결국에는 돈에게 죽습니다. 돈 때문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이 돈 때문에 죽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랬어요. 이 서기관에 질문하니까 제자들을 딱 두고 답을 드립니다. 제일 큰 계명, 제일 큰 말씀은 바로 사랑이다. 알죠? 아는 눈빛으로 알죠? 사랑이 중요하죠.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제자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늘 율법,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야. 하나님을 다른 말로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말로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형제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형제 이웃을 지켜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두 번째는 형제를 지켜라는 뜻입니다. 보호해줘라. 그것이 곧 사랑이다. 가인이 아벨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보호해줘야 됩니다. 보호가 사랑인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말씀의 인봉을 탁 떼고 나니까 세상이 이제 달리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가 되면, 사랑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 땅은 지성천국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세요? 본문 보세요. 보면 이리 오 하는 이리, 그 다음에 이리하고 양하고 함께 거합니다. 와, 충격입니다. 충격. 그 다음에 표범이 어린 염소하고 함께 눕습니다. 표범이 염소하고 눕습니다. 세상에.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한테 끌려다닙니다. 암소하고 곰이 함께 먹고, 같이 먹을 수 없잖아요. 사자가 소처럼 풀 뜯어 먹습니다. 사자가 어떻게 채식이야? 저는 육식인데 피를 먹어야 되는데 풀을 먹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서 독사를 만져도 뱀이 물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이상세계가 일어난다 하였습니다. 결국 여러분, 늑대 같은 사람,
이리 같은 남자들, 이 어린 양 같은 여성들을 안 잡아먹고 보호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용해 먹지 않고 덩쳐 먹지 않고, 예? 다 사랑해 주는 겁니다. 양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표범 같은 남자가 어린 염소 같은 여성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살찐 짐승들, 무식한 짐승들이죠. 이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순수한 아이들에게 고개 숙이는 겁니다. 양보하는 겁니다. 배려하는 겁니다. 앙소 같은 사람, 공 같은 사람, 힘을 자랑하는 사람끼리 이제는 서로 불의의 경쟁을 하지 않냐고 어때요?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겁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 뜯어먹습니다. 사자가 늘 잡아먹었는데, 사자가 떠면요, 곰이, 소가, 그리고 늑대, 양, 염소 얼마나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사자가 밀림의 왕자잖아. 사자가 등장하면 초토화됩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자기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에 손을 넣으면 독사가 물을 건데 독사가 물지 않습니다. 독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말씀을 듣고 이제는 어린아이같이 힘없는 사람들을 해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가 독사의 자식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듣고 그때가 도래했구나.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이제는 어린아이를 물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계속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은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한테 다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렇게 살다가 육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이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심판을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도 있고, 불교에 있다가 아니면 무교로 있다가 살다가 간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오기 몇백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 전에 이 한반도의 역사는 어떻게 했을까? 고조선의 역사,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다 지옥 같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을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살아생전에는 그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갔다 치자.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영의 세계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영의 세계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판의 이치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가 가르침을 받고 기록하는데요. 무릇 율법이 있는 사람, 율법 없이 범죄하는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그대로 또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더라도 범죄를 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범죄를 하게 되면 또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자동차 운전에 가다가 불법 유턴하면 딱지 떠입니다. 근데 불법 유턴 장소인 줄 몰랐습니다. 경찰한테 몰랐는데 그래도 딱지 띱니다.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가 의인이라 했습니다. 왜? 율법 없는 이방인은 본성으로, 원래 태어날 때부터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한테 율법이 된다는 겁니다. 곧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법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율법인지 아닌지 모를 뿐이지 이미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이 된다 했습니다.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이미 자기 자신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살아간다.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주여도 나 모른다라는 말씀이 이제는 접목이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주로 믿는다면 믿어야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씀을 믿어야지.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오기 전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지옥 갔을까, 지옥 가지 않았을까? 안 간 것 같지? 똑똑하네. 똑똑하다. 안 갔어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악하게 산 사람들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그럼 진짜 똑똑하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공평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자, 천국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에 9, 7절에 나와 있는데 뭘로 되어 있냐면 한마디로 여러분 이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입니까? 이거는 다이아고요. 다이아. 그 다음에 금, 은동. 여기에 금 다 박혀 있습니다. 제가 비유를 들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보안데 천국은 각종 다이아, 금, 은, 에메랄드, 루비 모든 지구촌에 있는 우리 은으로 구사할 수 있는 지상에서 은으로 구사할 수 있는 그 보석으로 그곳은 다 지어져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가 천국에 가서 최대한 이 땅의 은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땅의 은으로. 여러분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뭐라는 줄 아세요? 어때? 천국 갔다 어때? 좋아. 이걸로 끝입니다. 어린아이가 맛있는 음식 먹으면 어때? 맛있어. 아니 어떠냐고. 맛있어. 이걸로 끝입니다. 재밌어. 이걸로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 이 지구촌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표현을 못합니다. 다만 그나마 요한계시록에 조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저만 보더라도 야 가고 싶다. 좋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이 천국은 어떤 곳일까? 25절 보면 성문들을, 저 성문은 천국입니다.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안 닫히는 곳입니다. 천국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영원히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영원히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저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저 문 닫히지 않을까? 절대 닫히지 않습니다. 저것은 어떻게 들어간다? 바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지켜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직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곳은 천국은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첫 번째, 누가 있을까? 천국은 누가 있을까? 천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천사를 봐서 합니다. 초등학교 때 천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안 다녀도 천사를 믿었습니다. 아, 있구나. 그리고 귀신을 봤습니다. 아, 귀신도 있구나. 저는 교회를 안 다녀도 천사를 보았기 때문에, 귀신을 보았기 때문에 믿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믿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천사도 있고 귀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확실히 믿게 된 겁니다. 그곳은 하늘에는 천사가 살고 있습니다. 천사를 다른 말로 하늘 사람입니다. 하늘 사람.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늘나라를 지키는 천군도 있고 천군도 천사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든, 좋은 직장에 들어가든, 그리고 결혼을 잘하든 모든 것이 부모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천사들은 그곳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지상에 내려온 천사들의 사명은 바로 우리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조용입니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영들입니다. 천국의 천사를,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를 4명을 뽑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천사장 가브리엘 알죠? 가브리엘. 항상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한 자입니다. 세례요한이가 태어날 때도 먼저 전해줬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또 전해줬습니다. 세례요한이가 태어난다. 그 생명이 너무 귀하니까 이제는 술 먹지 말라, 술 끊으라 라고 했습니다. 술로 태교하지 마라. 그리고 찬양하라. 예배 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도 또 가르쳤습니다. 이 세례요한이가 태어나는 것과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가르쳐준 천사가 누구냐면 가브리엘입니다. 그래서 천사장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장. 그리고 미가엘은 국방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미가엘을 천군장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이가 기도했을 때, 기도할 때부터 그 기도는 하늘로 올라갔고 응답이 바로 떨어졌는데,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이 천사장 누구겠습니까? 가브리엘입니다. 이 천사가 내려올 때 누가 방해합니까? 사단이 방해했다고 합니다. 그때 누가 와서 도와줍니까? 바로 이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천군장이 와서 도와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있고 미가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루시엘이가 있습니다. 이걸 계명성이라고 합니다. 계명성이 떨어졌으니까 이것을 저 반대쪽 저 유럽 그 말로 루시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후대에 이제 글자가 만들어졌는데 루시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루시엘이가 툭 떨어지니까 퍽 됩니다. 루시퍼 됐습니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론에서 배우셨죠?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가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은 누굽니까?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천사는 가브리엘, 그 다음에 미가엘, 그 다음에 루시엘은 떨어졌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누굴까? 일단 임마누엘은 천사가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결국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천사론에서 배우셨죠? 주님이 오셔서 밝혀주셨는데, 원래는 천국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엔 천국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천국을 창조하셨지 사단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옥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옥이 생겼습니다. 지옥이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이 생겨버렸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옥에는 누가 사냐면 천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삽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원래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가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어디에요? 지옥에 던졌습니다.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습니다. 이 누굴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났습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도 나타나서, 뱀으로 나타나서 방해했고, 예수님 시대 때 독사의 자식들, 바리새인들, 그 시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을 또 뱀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단이 또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옥이 생겨버렸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 볼까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무섭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지옥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불이 있는 곳, 그죠? 불구덩이 용광로, 제철소 가보셨습니까? 제철소 용광로는 자그만하잖아. 근데 지옥의 불못은 불구덩이는요, 지구보다 더 큽니다. 지구보다. 이 한반도보다는 엄청 큰 거죠. 지구 덩어리만, 지구보다 더 큰 불덩어리, 그곳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영들이, 불신자들이 거기 가서 계속해서 불춤을 추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 했습니다. 사망과 엄부, 불못에 던진다 했습니다. 불구덩이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지옥에는 불구덩이라 했습니다. 불로서 심판받는 곳입니다. 불로서 꼬실려 죽고 불로서 고통받는 곳입니다. 이 불을 풀어야 됩니다. 불을 풀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불을 풀어주셨습니다. 그 전에 주님 오시기 7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오시기 7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온다. 하나님이 강림하는데 어떻게 오냐면 엄청나게 한마디로 열받아서 오신다는 거예요. 엄청 화가 나서 온다는 거예요. 지금 노해서 온다. 노하셔서 오는데 어떻게 온다?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한다. 때린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불러서 칼 들고 사람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불러서 던지고 칼로서 죽이고. 와, 이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740년 전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예수님 제자가 기록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록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다시 주님이 오신다.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집니다. 불심판입니다. 불로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화상 당해보셨습니까? 화상 입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불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불이 무엇일까? 그리고 칼이 무엇일까? 지옥은 불구덩이가 있고 그 다음에 사단들이 칼로서 사람들의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육신을 회 뜬다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회 자른다. 칼로서 자르고 찌른다. 혓바닥, 평소에 불평불만 많이 한 사람들은 쭉 빼서 혓바닥을 자른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손을 자른다. 예, 엄청난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칼로서. 저 불과 칼을 풀어야 합니다. 불이 무엇인지 칼이 무엇인지 풀어야 합니다. 주님 오셔서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오셔서 땅에 불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불을 던졌습니까? 무슨 불을 던졌습니까? 네. 예수님은 뭘 던졌습니까? 말씀이죠? 네, 말씀이에요. 말씀. 진짜 불을 던진 것이 아니라 진짜 불이 아니라 말씀이 불을 던졌습니다. 근데 왜 불을 말씀으로 하셨을까? 말씀을 왜 불로서 예언하셨을까? 잘 깨달으라고. 쉽게 이해하라고. 역사를 빨리 받아들이라고. 바로 받아들이라고. 불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은 더러워집니다. 불하고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불이 없으면 이 땅은 오염됩니다. 불로 태워야 됩니다. 쓰레기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불로서 어둠을 밝혀야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불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삶을, 영혼을 부활시킨다는 것.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이 세상을 온 천하 우주를 천지를 창조했는데 사람 한 명 구원 못 시키겠습니까? 네, 사람을 못 살리겠습니까? 사람을 부활 못 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구원시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불로서 칼로서 심판한다. 하나님 오시면 불로서 칼로서 심판하신다 예언을 하고 나서 딱 100년, 그지 100년이 지나고 나서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했습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답답해서 못 깨달으니까 말씀하시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가 몽둥이 같다는 거예요. 내 말씀이 몽둥이, 너희들 채찍한다는, 말 안 듣는 아버지가 몽둥이 딱 들죠. 몽둥이 딱 들면, 빠따 딱 들면 아들 아멘. 아버지 일찍 들어오겠습니다. 아버지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야구 방망이 딱 들면 애들 바로 말 듣습니다. 하나님이 야구, 그래서 방망이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방망이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 뜻입니다. 그러면 칼은 무엇일까? 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군의 투구와 성령의 검, 여러분 칼, 성령의 검,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싸움. 사단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아무리 펜싱을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검도를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가져야 된다? 진리의 검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딱 가져야 됩니다. 율법 말씀은 칼은 칼인데 어떤 칼일까? 진검일까?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칼입니다. 귀신하고 싸워서는 이길 수 있는데 사단하고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칼입니다. 성령의 검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칼을, 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는 것, 자비, 양선, 충성, 그리고 온유, 절제. 그 시대대로 모든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말씀을 다 축약시켜서 성령의 열매를 한 겁니다. 그 시대의 언어로 다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는 또 양보도 들어가고 배려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풀었습니다. 불이 무엇인지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사랑하라, 성령의 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옥의 말씀이 무엇일까? 지옥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성령의 불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했습니다. 아니, 혀가 불이라고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힙니다. 혀가 어떻게 우리 지체를 더럽힐 수가 있을까? 바로 생의 발길을 불사릅니다. 그 사르는 것이 바로 지옥불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한테는 천국의 계명을 주셨는데 바로 사랑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천국을 누립니다. 살아갈 때 여러분 좋은 말 들으면 천국 아닙니까? 천국입니다. 좋은 말을 들어보세요. 직장에 가서 좋은 말을 들어보세요. 부모님한테 좋은 말을 들어보세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좋은 말을 들어봐. 천국입니다. 여러분 왜 화가 납니까? 아이씨, 학교 안 가? 왜? 안 좋은 말을 들었거든. 안 좋은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막 집을 뛰쳐나갑니다. 왜? 안 좋은 말을 들었다. 안 좋은 말을 들으니까 안 좋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어떤 말? 바로 더러운 말. 다른 말로 욕을 들었습니다.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라 저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랑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저주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욕을 들었습니다. 그럼 지옥인 겁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창조했잖아. 우리는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입에서 불이 나가는 겁니다.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우리 혀에서 나갑니다. 우리 입에서 나갑니다. 이걸 잘못 뺏게 되면 우리 몸을 더럽히는데 바로 생을 불살질러 버립니다. 축복권을 다 불살질러 버립니다. 산을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바로 지옥불입니다. 지옥불. 그래서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잘 못하게 되면요, 지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천국인데 하나님은 나를 지금 천국으로 오게끔 이 지상에서 지상 천국을 누리게끔 창조를 했는데 내가 말을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제대로 성장하지도 못하고 한마디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을 잘못하게 되면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내 마음부터 괴롭고 내 주위 있는 사람들도 다 괴롭습니다. 내 한 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관권은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내 주관권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나의 주관권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 주관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입니다. 교회 오면 천국이잖아. 교회 와서 혹시 욕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욕을 금하죠. 욕을 안 하게 된다. 그냥 안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욕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다 이 입으로 혀로서는 한 칼 하시는 분들이라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관권에 오니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지옥이 들어가서 여러분, 지옥에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 지옥에 진짜 들어간 불구덩이에 빠져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복음이 전파 안 되지요. 지옥에는 어떤 사람이 간다고요? 악한 사람들. 그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진짜 못된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악하다. 가겠죠.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육으로는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영으로는 부활했습니다. 다들 예수님이 육신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예수님 육신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몸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이 부활한 겁니다. 제자들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마치 육이 부활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육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육신이 부활된 것처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해서 죽어 돌아가셨습니다.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육으로는 돌아가셨지만 영으로는 살림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 부활했다 그러면 하늘나라 왜 가십니까? 하늘나라 왜 가십니까? 복음 전하셔야지. 육이 부활했다면 다니면서 복음 전해야지. 근데 왜 바리새인들은 못 봐요? 왜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못 볼까? 육이 부활했으면 다 봐야지. 제자들도 보는 제자들만 보지 제자들이 다 보지 못합니다. 왜? 믿음의 눈을 가진 자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지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 부활이 아니라 영적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디로 가셨다고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에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참으신 줄 아세요?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도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는 몇 명? 8명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대노한 줄 아세요? 볼게요. 얼마나 대노하셨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했습니다. 후회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악한 계획을 자꾸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 사람이 지으셨음을 한탄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거. 섭리가 이제 끊어진다 이거. 섭리가 끝난다. 이래 되면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때가 될 때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야 되는데 이 완전히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을 거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시냐면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했다라고 교회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 지옥으로 가야 되겠죠. 분명히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어디 갔다? 영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영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그러니 2400년 전의 사람들에게, 2400년 전에 죽었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노아 방주만 기록이 되어 있지 구약 4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죽어서 지옥 간 것이 아니라 영옥에 갇혀 있지 않겠습니까? 노아 방주 때만 옥에 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영옥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진짜 지옥이라면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없습니다. 불구덩이면 살릴 길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여러분 지옥입니다. 진리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왜? 마음이 괴로우니까. 사랑을 못 받으니까. 하늘로부터 사랑받아야 하는데 하나님한테 사랑 못 받으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못 받는 곳으로 갔습니다. 사랑을 못 받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을 바로 지옥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금 말씀 들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받아들여라.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또 엄부라는 곳이 있는데요. 엄부. 지옥이나 엄부나 같은 말입니다. 악인이 엄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아니하는 사람들은 엄부로 간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저갱이 나옵니다. 무저갱은 영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저갱은 우리 육의 세계로 치면 영옥인데 무저갱은 무기징역 받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이 땅에도 우리가 천국이지만, 지상 천국이지만 이곳에 지옥이 있습니다. 감옥에 안 가더라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고, 진짜 범죄한 자들은 가둬버립니다.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저것을 무저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곳에 가서 괴로우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곳에서 자기 체질에 맡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옥에 가서, 무저갱에 가서 주님 복음을 전하셨을 때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영들도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영들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영들도 있고. 어떻게 안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안 받아들입니다. 다음 생에 갚으시면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무저갱이 나오는데,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저갱이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무저갱이 나옵니다.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디로? 무저갱에, 영적인 무덤에 갇힌다. 연옥에 갇힌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그러니 이곳에 주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영옥에 갔습니다. 한마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여러분 사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 영의 세계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있고, 천국은 천사들이 사는 곳이고 지옥은 사단이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귀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귀신은 원래 천사가 귀신이 된 것이 아니라 인천사들이 귀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귀신이 됩니다. 귀신. 악하게 산 사람들은 귀신이 됩니다. 그래서 늘 사고나는 곳에서 계속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는 곳에서 계속 사람이 빠져 죽습니다. 그게 귀신이 울울 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선하게 산 사람들은 휴거를 하지만 악하게 산 사람들은 거기서 귀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가서 거기서 구슬하잖아요. 천도제를 지냅니다. 계속해서 정성을 들이지 않습니까? 좋은 곳에 보내달라고, 좋은 곳으로 가라고. 자기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까? 선한 영을 초원하는, 조상영을 초원해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 한번 하면 끝나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데 배에서 딱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한테 쫓아오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이 귀신은, 이 영 들린 사람은 무덤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결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쇠고랑을 뜯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봤습니다. 깜짝 놀라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합니다. 나와 당신 무슨 상관이 있기에 저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귀신이 이야기하는 거에 육신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살려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지 마소서 하는 겁니다. 귀신아 나오라 그랬습니다. 나오라. 그곳에서 나오라. 근데 이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살려달라. 저 돼지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일단 나와라 그랬습니다. 나오니까 이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돼지들한테 들어가 그랬습니다. 돼지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돼지들이 멀쩡하게 죽 먹고 있는데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놀랐을까? 그 어디로? 물로 다 뛰더라, 물로. 그러니까 이 귀신이 결국 물귀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연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귀신을 예수님이 천도 못 시키겠습니까? 이 귀신은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저 그냥 어떻게 해요? 복음을 피해 다니는 자들입니다. 저도 오면서 사람은요 자기가 스스로 귀신을 떼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귀신을 떼내줘야 합니다. 저도 귀신 들린 사람을 기도해서 떼내본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아무리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도 안 되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주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주님 가서 기도할 테니까 꼭 나오게 해주세요 했습니다.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한 번에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 길로 그 애가 나았습니다. 몸 아픈 것도 낫고 밥도 잘 먹고 지금 건강하게 잘 성장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늘에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귀신도 떼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다 귀신은 떠나갑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호련히 다 떠나가게 돼요. 믿음을 지키면 모든 안 좋은 영들이 다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정신이 맑아지는 겁니다. 별거 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내 주위에 같이 함께했던 내가 거하고 있는 병원, 내가 거하고 있는 학교, 내가 거하고 있는 직장 가면 늘 괴롭잖아요.
사람들도 살아있는 귀신도 있고 살아있는 귀신들이 나를 괴롭히고 또 보이지 않는 귀신들도 울글울글대고 영적으로 힘듭니다. 근데 이게 인생이야 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내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것이 주관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귀신 들린 자를 귀신 때려줍니다. 뭘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점점 넓혀가는 지상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원래부터 천국이었습니다. 이 땅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지금이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고조선시대 때는 지금이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 땅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땅은 이미 천국입니다. 우리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의 노력에 따라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태초 때부터 이 땅은 치상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더 이상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높은 빌딩 세운다고? 나중에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30분 만에 가면 천국이라고 해요? 사람이 200살까지 살면 천국이라고 해요? 내가 좋은 차를 몰면 천국이라고 해요?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돈 많이 번다 그게 천국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걸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물질로서 절대 근본된 내 마음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나 낙원이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낙원에 간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낙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재림역사가 일어나 천국문이 열린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천국이나 낙원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고조선이나 고구려나 고려나 조선이나 대한민국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땅입니다. 똑같은 땅을 두고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이나 낙원은 동일한 땅입니다. 그리고 지옥이나 음부나 동일한 땅입니다. 지옥에 뭐가 있습니까? 연옥이 있습니다. 연옥. 바로 다른 말로 무저갱입니다. 감옥입니다. 이 땅에서는 저 감옥, 저 교도소, 큰 집, 교도소입니다. 무저갱은 무기징역. 얼마나 아꼈으면 무저갱에 들어가겠습니까?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천국에 가려거든 네 손이 범죄하면 잘라라. 손이 범죄하면 잘라라. 네 눈이 범죄하면 잘라라. 네 다리가 범죄하면 잘라라. 불구자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거, 영원히 사는 게 낫지 않냐?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신 겁니다.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했습니다.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 쩔뚝박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47절요.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눈을 빼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두 눈 가지고 지옥 들어가는 게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냐.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것이 낫다 했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곳을 불로서 고통받는 곳을 뭐라고 했다고요? 바로 지옥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떨 때 여러분 천국입니까? 마음이 기쁠 때 천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적을 이룰 때, 뜻을 이룰 때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해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 마음에 들면 누가 뭐라 해도 헤어지지 않잖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일도 해야 되고 놀러 갈 곳도 가야 되고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콧구멍 뚫어야 됩니다. 나는 코를 뚫고 말 거야. 어떡합니까? 그렇게 가듯이 여러분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자를 건 잘라야 합니다. 진짜 손을 잘라는 뜻이 아닙니다. 눈을 빼라는 뜻이 아닙니다. 눈 빼도요 정신 못 차려요. 손 잘라도 왼손으로 합니다. 왼손으로 도박을.
왼손을 또 자르면 혀로 잘라도요, 욕을 또 합니다. 이제 수화로 합니다. 수화로. 손을 잘라도 이제 눈으로 합니다. 눈으로 막 욕을 하고 난립니다. 아시겠어요? 그거 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손 같은 사람, 이 섭리 가는 것을 방해하면 잘라요. 나의 수족 같은 사람, 나의 수족 같은 사람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막아야 합니다. 못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섭리길 가는 것을, 천국 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잘라야 됩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내가 오면 시아버지, 엄마, 자식, 아들, 딸 서로 어때요? 분쟁한다 그랬죠.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눈을 가지고 눈 같은 사람, 야, 섭리를 만났는데, 네가 지금 주님을 만났는데, 야, 네 눈이 되어준 사람, 이제 그 사람 네 눈이 아니야. 빼. 주님이 네 눈으로 삼아야지. 주님을 네 눈으로 삼아야지. 생각을 바꿔라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살아생전에도 우리는 사랑을 받고 천국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왜 그토록 경제활동을 합니까? 자식들을 잘 되라고,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자식들 좋은 옷 입히고, 자식들 학원도 보내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가라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거 저축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 물질이 하나님 어디에 써야 됩니까? 내 돈이 아닙니다. 어디에? 하늘이 말씀하실 때 그 돈에 쓰는 건, 아낌없이 쓰는 건 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에 가뒀다 그러면, 사단을 지옥에 가뒀는데 사단이 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지옥에 가뒀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그 지옥에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이 지상에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하나님의 주관권에서 벗어난 곳,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자체가 여러분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주관권에서 쫓겨난 자체가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육을 쓰고 여러분 지상천국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을 지옥으로 보지 마시고,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이 천국으로 바뀔 거야. 안 바뀝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절대 구름 타고 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 혜민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그 주님을 영접해야 네가 삶 가운데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느니라. 알겠습니까?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현재가. 주님은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육을 썩어도 여러분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고, 그 다음 나중에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의 옷을, 영신, 영혼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도 여러분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잘 살아야 다음 생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떡을 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삶을 포기합니다. 왜? 지옥 같으니까. 살기 싫어. 죽고 싶어. 너무 괴로우니까. 그리고 지옥은 불로서, 지옥은 지옥불이 다였습니다. 불이 이글이글 타는 곳이 다였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입니다. 성령의 불이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싸움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에 반대되는 열매만 맺힌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법으로 삼지 않는 곳입니다. 육을 쓰고 살아갈 때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천국이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을 만나면 천국이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천사를 만난 것과 똑같습니다. 지옥도 결국 알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잘못된 복음, 비진리를 통해 들은 그런 지옥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지옥은 그런 지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런 지옥은 만들지도 않습니다. 우리 사람을 그런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끝까지 오래 참고 견디시면서 주님을 영웅으로 그 영옥에 보내셔서 구원시켰던 것처럼 이 육신을 쓰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또다시 주님은 또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래 참으시사 그곳에서 다 회개하고 나오라. 그곳에 있지 마라. 우리가 어떨 때 천국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을 살아갈 때 천국입니다. 물질이 우리의 삶을 천국이 되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아닙니다. 물질을 얻고 보면 아닙니다. 또 다른 근심 걱정이 타고 옵니다. 명예와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다 물질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물질과 명예, 권력을 중심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꼭 진리를 중심한 삶을 살아갈 때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